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제 이전과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장차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함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혀 새로운 인생,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 인생이 이제 끝나고 저주받은 인생, 어둡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밝고 광명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그러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음이 아니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 요즘 우리가 봄이 되어서 만물이 살아나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 죽어있던 우리에게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던 그러한 풀들이, 나무들이, 꽃들이 피어나고 꽃피고 그런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죽어있던 삶이, 우리가 매여있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우리 인생, 고통 아래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희망에 찬 인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삶의 능력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인생의 곤고함과 답답함과 매일성과 이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고, 우리 인생은 이제 이미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병든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상처받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고 어떤 저주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연약함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이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죽어있던 풀들이 살아나는 그 변화가, 죽어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죽어있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변화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염려, 우리의 답답함, 슬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가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는 채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여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에 그냥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죽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매일 동일한 그런 문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처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마음에 갈등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마음에 화평한 자들이고 우리 인생은 가능성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일들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죽음이 정복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내 안에 살아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다스리는 곳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라. 우리는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러저러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러저런 문제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이 미치는 곳, 어떤 것도 흑암이 지배할 수 없는 곳, 어떤 질병도 어떤 상처도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곳,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그곳, 우리는 그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적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적들과 싸우고 있지만,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우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 바깥에 있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돈이 없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가 두려워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문제입니까? 핵심적인 주제가 돈입니까? 건강이 인생의 최고의 주제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께 피해 있는데, 너희가 나더러 사냥꾼의 올무를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미뇨. 우리는 이미 주님께 피하여 있는데 어떤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고 어둠이 조금 더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엄청난 생명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승격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엄청난 것을 보도록 허락받은 자 외에는, 천국의 계시, 하늘 영광의 계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듣도록 허락받은 자 외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답답하고 내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 부활의 생명,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과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야,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참 감미롭다, 행복하다, 그런 반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가 가져오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는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쫓아가고 그것을 좀 더 많이 얻으려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이것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그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비밀,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은 사람들에게 감춰 있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성에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자연을 보고 관찰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과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밝혀내는 이 세상의 신비만큼 그런 방식으로는 알려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고 과학기술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변화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삶의 그런 변화들에서 반응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엄청난 변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시의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게 축복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수억을 벌고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좋은 차 사고 나의 자녀들이 마음껏 세상을 여행하고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비전은 허망한 비전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인생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되는 것.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과 자녀들이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부하게, 좀 더 행복하게,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계시로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 안에 우리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명예를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듯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귀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비밀, 그를 깨닫게 되는 것.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이제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가 열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고 저주이지만 여전히 삶은 변화가 없고 답답하게 그지없지만 그러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 아, 나는 죽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산 자이구나, 나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구나. 우리가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질 때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왜 돈 때문에 눌려있고 우리 인생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눌려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너무 병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한 것이 너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없는 것 같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을 이전과 같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현재 보기에는 가난해 보여도, 내가 현재 보기에는 내가 병든 것 같아 보여도, 내 인생이 비천해 보여도 내가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고 아는 그 계시적인 사실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적인 사실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경험과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이 열려 있는데, 이 모든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동일하게 기뻐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재정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눈을 열려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미 내게 행하셨는지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미 나타나셨다고 하셨잖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던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축복을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비로소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인 것이,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계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세계에서 저주의 어둠의 인생에서 이제 빛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그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계시는 엄청난 생명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축복은 죽은 자만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습니까? 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멀찍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도 저 나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저것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죽음을 통과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계시는 죽음을 통하여 들어간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세상에서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눈이 그에게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듣고 있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능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지배되고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그 세계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고 오늘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얻길 원하고 좀 더 유능하게 되길 원하고 좀 더 강하게 되길 원하고 그 소원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구하고 있는 그런 지혜와 슬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치 않고 내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치 않고 유능하게 되기를 선택하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선택하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권세와 생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부지런히 일하고 애쓰고 그래야 돼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고 반응하는 자, 세상에서 지혜가 없는 자, 단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리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돈이 많은 자, 세상에서 유능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방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강한 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좀 더 유능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혜와 그 슬기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슬기, 세상적인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되었던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미련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계시하셔서 마치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러한 보잘것없는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전에 어린아이였을 때, 이전에 가난한 자였을 때, 이전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오랜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가면서 목사들도 장로들도 평신도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구하던 것을 세상에서 찾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것, 세상처럼 좀 더 많아지는 것,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리라 하는 그 길을 내려놓고 세상이 볼 때 어리석다고 여기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 다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미숙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서구가 지금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서구가 나아간 길이 뭡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가 나아간 길은 바로 인생은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계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몽되었다.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런 인생의 성숙한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이, 무엇이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겠냐. 이게 서구가 나간 길이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한국교회도 그 길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보다 이성적으로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위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린아이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계몽이 되어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스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결같이. 부모가 뭐라 말해도, 선생님이 뭐라 말해도, 어른이 뭐라 말해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행하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조차도 어린아이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할 영역에 있어서 너무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정지 가지 못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너무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대중의 의견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세상처럼 유능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그것은 뒤에 나타날 일이고 그것에 앞서서 철저히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세상의 길, 성공과 행복의 길은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은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경험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가 이제까지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조금 더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하게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걸 아이가 되바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되바라졌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겸손한 자, 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으셨어요. 그분은 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시였지만, 그는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왕중 왕이셨지만,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합니까? 어린아이가 돈 없다고 염려합니까? 내일 끼니 없다고 염려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선 머리로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그 생명의 축복으로 들어가려면 보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러저러하게 생각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보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더 주님을 믿어갈수록, 사역자일수록, 더 높은 신앙의 연륜을 가질수록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문 앞에 바로 당도해 있습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는 것,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꾸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고 위대한 것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만 작은 삶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작은 삶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이런 것들 내려놓고 그런 선택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저는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고 어떤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용사들로 일어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됨 없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길과 다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닫혀져 있었다면 이제 어린아이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리석은 인생길,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깨어진 사람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어린아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